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경영하시는지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 잠언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하는 자는 위라는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은혜를 받죠.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정말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 살다 보면 약해질 때도 있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질 때 그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찬송인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신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 우리 거처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셨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찬송의 위력입니다. 찬송의 권능. 멀린 캐로더스 목사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간증집을 낸 적이 있는데, 정말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리고 흔들리던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도 되니, 여러분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고 즐겨 부르시고, 또 찬송을 부를 힘이 없을 때는 가사를 하나씩 읽어가시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딱딱한 단단한 식물처럼 느껴지는데 찬송과 가사는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찬송가를 좀 가까이 하셔서 부르기도 하시고 가사를 묵상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경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모사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인생을 경영합니다.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가 뭐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아닌데 내게 무슨 경영하는 일이 있다는 말인가? 회사만 경영하는 거 아니죠. 국가 경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우주 경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 경영이 뭔가? 우주 경영의 CEO는 누구세요? Chief Executive Officer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전에 나온 책 중에, 책 제목이 아주,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책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Jesus CEO 이란 책이에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경영자이시죠. 그래서 나라의 경영, 국가 경영, 그리고 우주의 경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것처럼 사업 경영도 있고 가정 경영도 있고, 가정도 경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가정을 경영하고 계실 텐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경영하시오. 그렇게 보면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 중에 자기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경영. 자기 경영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영의 성패는 사실은 자기 경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무리 거대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경영에 실패하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경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경영의 출발은 자기 경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경영이라고 할 때 그때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성관리, 지성관리, 감성관리, 건강관리, 다 경영의 영역입니다. 관리를 못하면 어느
삶의 영역에서 경영에 실패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다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예를 들어보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가 건강 경영에 실패해서, 건강 관리에 실패해서 병상에 늘 매여 있으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경영이든지 현장 경영이 중요한데, 아니 현장에 못 나가고 병실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영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매일 나오고 계신데, 건강 관리의 3대 요소는 영양, 운동, 수면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노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건강 관리의 지침은, 첫째로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몸을 항상 움직여야 돼요. 모빌리티가 떨어지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크고 작은 일에 몸을 움직이고,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씩 텔레비전 보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너무 골몰해서 몇 시간 동안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 움직이라. 또 한 가지는 적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젊을 때 자신 있게 해치울 수 있는 일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춘이라서 그대로 하려 하다가는 일이 생기기가 쉬우니, 자신의 연령, 자신의 인생의 스테이지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주기구나, 라이프 사이클이 내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적응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해서, 전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왜 못하고 있는가 라고 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도 내가 적응해야 할 일이지. 적응을 잘하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의 여건, 마음도 몸도 내 현재의 상태에 맞게 적응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영성 관리는 가장 중요한 자기 경영의 관리 영역입니다. 영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욕심과 교만의 문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늘 관리해야 됩니다. 무력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명예욕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성욕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자기 마음을 살피고 관리해서 욕심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시험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곧바로 패망이 닥쳐오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교만해지지 않았는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의 관리, 영성관리죠. 영성관리, 지성관리, 감성관리, 건강관리, 자기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영의 성패는 의논을 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지혜를 자기가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독불장군이 되어서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경영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모사꾼, 꾀꾼 그런 뜻이 아니고 카운슬러, 경륜과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서부터 잘 들으면 그것이 바로 경영이 성립하는 길이다. 무슨 일이든지 좀 상의하고 의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것이 바로 경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좋은 권고를 해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모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권고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이사야는 증거한 바를 기억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카운슬러예요. 예수님이 최상의 카운슬러,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 우주 경영의 CEO이신 예수님은 자기 경영, 내 인생 경영에 가장 훌륭한 카운슬러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32편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인데,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가 늘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셨으니, 그 주님의 훈계를 듣고 주님의 권고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신이 경영하려는 그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되죠. 잠언 16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가정 경영이든 회사 경영이든 교회 경영이든 자기 경영이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질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경험해 본 경험칙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카운슬링을 받고 저희들이 경영하는 바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라과이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행사를 맡겨오니 저들이 경영하는 바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